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 찬송합니다. (361장)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6면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53절까지 31절에서 우리 50절까지 이따가 같이 읽기로 하고요. 저하고는 지금 51절부터 53절 3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5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아버지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가 통해서
성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신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봉헌식을 하는 와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모두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한 7가지 정도를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가지를 간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읽진 않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기도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읽었는데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형식은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만일 하나님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31절에서 32절이에요. 31절에 그러죠.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랬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만일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를 했을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시고 의로운 당신의 판단으로 판단해 주옵소서, 갚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33절에서 34절이에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적국에게 패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적국에 패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좀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적국에게 패하면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갈 수 있죠. 인질로 끌려갈 수 있고, 결국에는 인질로 끌려가면 그때 당시에는 다 노예입니다. 그러면 자기 땅으로 못 돌아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전쟁을 치러 나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전쟁에 우리를 패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인질로 잡혀가거나 그렇게 해서 적국에서 헤매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적국에 패했을 때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33절에 그러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죠? 적국에게 패해서 인질로 그냥 끌려갔을 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패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국에 패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래서 주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몇 명이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 패해서 저기 인질로 잡혀갔던 우리의 백성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35절에서 36절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비가 안 올 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7절에서 40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기근이나 전염병,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발생했을 때, 그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그런데 이런 주님의 백성들이 전염병 때문에 힘들 때에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재앙이 좀 물리쳐져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41절에서 43절이에요. 41절에서 43절은 뭘 기도하고 있냐? 혹시나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44절 45절인데, 혹시 적국과 싸우려고 할 때, 이제 전쟁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거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일들을 하늘에서 돌아봐 주세요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 적국에게 사로잡혔을 때 46절에서 49절입니다.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47절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기도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는 적국에게 아까는 전쟁에 패했을 때야 남은 자들이 좀 있어서 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근데 적국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땅으로 못 돌아오잖아요. 다시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48절에 보면 그 붙잡혀간 사로잡혀간 자들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거든 저들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얘기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7가지 기도 제목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기도할 때 들어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솔로몬이 생각하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 들어주시는 곳이다. 그렇게 솔로몬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솔로몬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었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들어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기도해서 응답받은 제일 큰 수혜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아주 강하게 박혀 있죠. 하나님 앞에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 왜? 내가 경험해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간구하고 있는 기도가 자기를 위한 건가요?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거죠? 백성을 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51절부터 53절 읽었죠? 솔로몬이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주님의 백성들은 철풀무 같은 그 애굽에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그 누구도 철풀무 같은 데서 구해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엄청난 능력자가 아니면 구해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애굽에서 하나님 아니었으면 그 고난스러운 철풀무 같은 데서 그냥 죽을 인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이 됐고 주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구원해 내신 누구의 백성?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백성들을 누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에 와서 또 혹은 여기를 향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 좀 들어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특이한 점은 뭐예요?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전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선민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하면서 계속 배웠죠. 여러분 선민사상이 뭡니까? 아주 편협하고 자기 민족주의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누구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간구한다면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들어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양 팔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노끈으로 채찍 만드셔서 때리시고 다 뒤집어 엎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죠? 이스라엘의 오직 유대인들만이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와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만민의 하나님이시다. 만민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곳이 어디냐?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이제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솔로몬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생각은 기도하는 곳이구나. 그리고 차별 없이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 없이 누구든지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전이 혹시나 회파되었다 할지라도 적국에게 패해서 성전이 혹시나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적이 쳐들어와서 성전 벽은 헐 수 있을지 몰라도 성전에다가 남겨두신 하나님의 이름까지는 회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면요 그냥 절망이에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미래 없이 그냥 다 죽는 것이고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제 앞으로 그냥 끝이구나. 자녀도 못 낳고 이제 뭐 다 끝난 거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뭘 품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왜요? 적에게 패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범죄하고 잘못해서 얼마든지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다가 두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적국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 있으니 그들이 혹시나 사로잡혀 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여전히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이냐? 이곳의 장소를 기복적으로 생각을 해서 꼭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여기서 아니고 딴 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금은 덜 들어주신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을 사모하면서 그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똑같이 다른 생각은 또 뭐냐?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젠가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책감으로 확 크게 다가오면 어때요?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그렇죠? 내 죄가 너무너무 추악하고 내가 행동했던 그 잘못이 너무너무 창피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어때요? 기도가 막 술술술 나오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 죄책감이 막 확 짓누르면 도대체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하고 비슷한 생각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오직 우리만이 선민이다 라고 생각했고 이방인은 멸시하고 무시했는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 아니죠. 기도 들어주시죠. 근데 설사 내가 죄를 지어서 죄책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하고 부를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핑계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책감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주시고 용납해 주신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성전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필요가 뭐 있어요? 이래서 안 들어주시고, 이방인이라서 안 들어주시고, 뭐 성전 다 무너졌다고 안 들어주시고, 죄 지었다고 안 들어주시고, 그러면 성전이 뭐하러 필요하냐는 거예요. 뭐하러 여기다가 이렇게 돈 들이고 이렇게 해서 의리번쩍하게 지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죠? 하나님이 기도를 기본적으로 살아계셔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잘 가꾸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솔로몬의 이 기도가 얼마나 또 소중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언제까지 갈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당하면,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무너지는 상황을 겪으면 우리가 이제 크게 또 실망하죠. 도대체 이 상황은 언제까지 갈까?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빨리 소망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같이 합쳐서 기도하는 거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교회에 잘 자유롭게 못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우리의 믿음도 죽고 우리의 기도도 죽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전혀 그런 핑계를 저한테 댈 수가 없다. 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 핑계를 댈 건덕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혹시나 못 나오는 상황이 되어도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저기 광명에 살든지 저기 어디 뭐 강원도에 살든지 여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 절망스러운 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해서 딱 한마디로 던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또 내가 지금까지 내 모습 그런 것만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기도 못할 제목들 많네요 라고 하면서 구구절절 늘어났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핑계대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 앞서서 간절히 백성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놓고 기도하고 내게 주신 내 백성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녀들,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문제, 절망스러운 문제, 그리고 내 모습 바로 보면서 너무나도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끈을 안 놓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교회의 참모습, 우리들의 그러한 진정한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기도하는, 간구하는 자인 우리의 자격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하며
포기하며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수도 없이 됐지만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 정말로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이 믿음을 저희들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바라며 저희들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림제일교회의 그 기도자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 또한 동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